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행실과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실수를 또 죄악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서 속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래서 더욱 온전하고 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서 좋게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성전에 모여 얼굴 보고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그렇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이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축복의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이전의 상태를 오늘 그 아모스서 전체를 그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저 남쪽, 이스라엘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남쪽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저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선지자를 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태어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하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그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웃나라에게 이제 패망하잖아요. 그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부터 20년 그 사이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렇게 다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남쪽 유대는 말고 지금 북쪽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일한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은 굉장히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한 그런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했는데 아주 굉장히 작은 그 이웃 나라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압제하고 있었고
또 큰 아수르나 애굽이나 수리아나 이런 커다란 나라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전쟁이나 또 내부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아주 강력한 번영의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도덕도 사라지고 그래서 불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흘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공의롭지 못하게 사는 그들에게 항상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어떠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그 고위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압제하고 토색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행실을 본받아서 정말 그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그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기까지 하는 그런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가 한 여자에게 이제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창기 비슷한 그 성전 창기라고 하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일 텐데 레위기서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야곱의 작은 그 부인 그 맏아들 그 레아가 낳은 그 아들 루벤이 가서 동침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 바알 신전의 창녀에게로 한 가지로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적으로 윤리가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 모든 단 위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죄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옷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로 삼고 자는 전 오죽하면 그것이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 잡히고 이제 쓸 돈을 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죄들 때문에 이제 큰 우상 숭배하는 건 뭐 기본이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런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애태 오시느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불러서 남쪽부터 북쪽으로까지 가게 하셔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이런 죄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째는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나오는데 주 여호와가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환상을 본 거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황충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황충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황충이 풀을 다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미약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황충을 지어서 보내서 벌을 주시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셨지요?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중보기도, 사회를 향한 중보기도,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그 황충을 보이시고, 두 번째는 불을 보이셔요. 불이 바다를 다 삼키더니 이제는 육지까지 삼키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미약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것도 이 불심판도 첫 번째 것보다 강도가 세진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냥 그렇게 안 할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다림줄 이런 어떤 그 측량하는 이 다림줄 환상이 보여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은 그 통일왕국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누어졌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갖고 있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를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놓고는 저 북쪽의 위쪽에 단과 그리고 북쪽의 맨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하고 가깝죠. 예루살렘과 그 위에 베델 사이에 그 산당을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해마다 6월절 되면 해마다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거기 가지 마. 내 마음을 뺏길까 봐. 내가 여기다 산당 줬으니까 여기서 제사해라. 그렇게 시작한 그 우상 숭배가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악한 왕들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주 악의 대명사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삭의 신당들이 황폐되고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의 그 집을 내가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중보기도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다림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결의 법으로 백성들을 재어보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서 또 용서를 해도 여전히 그 악이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는 또 이제 여름실과 같은 광주리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실과가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그런데 여름 실과는 어때요? 그냥 두면 빨리 시들잖아요. 여름 실과가 잘 익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겉으로는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죄악이 무르익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과 문지방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내가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단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으면 수백 년을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데 어디부터 하세요? 성전을 하시겠다는 거. 성전의 기둥의 머리 부분을 치고 그것이 문지방의 그 아래에 있는 문지방을 흔들리게 움직이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결국 성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다 회파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아모스를 통해서 그 정확하게 구체적인 이유, 내가 이스라엘의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사회 악상을 악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는 이제 심판할 것에 대해서 5가지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황충을 보내시겠다. 불을 보내겠다. 그것까지 용서하셨죠. 그런데 다림줄로 재어보니 너무나 죄가 많아. 곧 여름실과 광주리에 있는 실과들이 썩어나갈 것처럼 그렇게 죄악으로 정말 무르익은 그 이스라엘을 곧 시들게 할 것이다. 어떻게? 성전부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어쩌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성전을 그렇게 회파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했어요. 남쪽은 기원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게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고생했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 틈을 보수하겠다. 퇴락한 것을 다시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셨지만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12절, 13절, 13, 14, 15절 이것을 보면은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이방 선교에 대한 그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13, 14, 15 이 세 절은 하나님이 생업을 복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일까요? 모세 성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손끝에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규빗의 단위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너무나 완전한 그런 성막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도 있잖아요. 다윗이 짓지 못해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주고 여기에 네가 더해서 해라.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그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이라고도 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 그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놓고 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갖다 놓고 기둥 몇 개 세웠겠죠. 그리고 천막이라고 그래요. 천막. 방수가 되는 그런 천막으로 잘했겠지만은 천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괜찮다. 너 짓지 않아도 돼. 나는 너하고 있는 게 그냥 좋아. 내가 그 대신에 너 아들 떼에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필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이셨을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쳐놓은 천막 안에서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좋으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말할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합하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레위인 24반차를 세워서 순번을 정해놓고 제비를 뽑아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레위인으로 만든 찬양대도 있고 레위인으로 세운 문지기들도 있고 수만 명의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84편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궁정에서 첫날이 아버지 계신 성전에서 하루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 하루가 궁정에서 있는 첫날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거기에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물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평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전에 지을 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모아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언제나 11조, 감사 헌금.
이런 또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든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기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선교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민족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마저도 사랑하시고 회유시키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수와 원수 사이에 담으시고 그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축복하겠다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보라 철이 이를지라 그때에는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이죠? 수확하자마자 또 파종하고 파종하면 또 수확하게 되는, 포도 농사를 짓기가 무섭게 수확하게 되는 그런 정말 아주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산은 단포도에서 나는 포도즙으로 흘러내리고 작은 산은 양떼에서 나오는 젖으로 마치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생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업에, 기업에,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고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생활에 윤택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농업하고 거기서 수확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 두 번째, 선교 역사를 이루겠다. 13절에 생업에 복을 주겠다. 14절에 생활에 윤택함을 주겠다. 마지막 15절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인생으로 만족하고 평안함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하여 큰 심판을 오랫동안 또 갖게 했지만은 그 후에는 다시 용서하시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엄청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시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게 형식적이고 잠깐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잘못을 주님 앞 하나님께 고합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고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때에 우리의 원죄는 사했고 우리가 사는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죄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 사실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는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둘째 또는 의무는 뭐냐?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그 분당 제1교회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었는데 그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 이렇게 여전도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40명 정도 이제 됐겠죠. 많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그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벌써 그 교회 정문에 딱 들어가니까 로비에 커다란 그 세계 지도가 아주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지도에 보니까 이게 그룹이 다 있는데 거기에 그 나라 깃발이 다 이제 꽂아져 있어요. 근데 그 깃발 옆에 그 나라의 국기 있고 조그만 깃발 옆에 자기네들의 그 목장, 자기네들의 그 구역에 그 이름이 있는 그 또 깃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구역, 2구역, 3구역 그래서 온 세계를 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그 교회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부서, 무슨 선교부, 전도부, 무슨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부서별로 또 선교사를 보냈대. 그러다 그것을 바꾸어서 구역별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역에서 한 선교사를 의무적으로 파송하도록. 그것도 뭐 조금 대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전체적으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거진 한 20년은 안 됐지만 한 15년 정도 지난 벌써 그때니까 지금은 더 하겠지요. 근데 그때의 그 목표가 뭐였었느냐 하면은 한 가정당 보낸다는 한 가정당. 벌써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한 교인이 한 선교사를 보내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정말 큰 것을 선교에 그 실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벌써 믿음으로 이 생활에 그런 삶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런 삶으로 바꿔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생업을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오늘도 복 주는 거 보세요. 너희들의 생업에 복을 줄게. 너희들의 생활이 풍요롭게 해줄게. 너희들이 아주 안심하고 여기서 마음껏 누리게 살게 해줄게.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라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을 주시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회복시킬 거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야. 너희들의 첫사랑을 내가 꺼낼 거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서 아니라 작은 곳이라도 그 정말 허접한 그 천막으로 덮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없는 곳에 비록 동영상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에서 골방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첫사랑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이방민족까지 에돔의 자손에게까지 이방인이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꿈이 그러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꿈에 같이 발을 얹어서 손을 얹어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누가 더 이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그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음식이라도 정말 그 어려운 이웃에게 같이 맛있는 거 보면 나눠주고 싶고 또 어디 좋은 데 여행 가면 같이 왔으면 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랑,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말 성도 사랑으로 같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할 때 있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에 더 힘을 내고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정말 많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교회다.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심같이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선교 역사에 우리 모두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선교 사역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